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불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세게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불시험하면 세상에서도 이 불시험이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속에서 불이 날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전혀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진짜 속에서 불이 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또 생각하면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열받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열받네는 없죠. 열받아는 없고 애받아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다르면 어떨까? 다르면 좋을까? 너무 다르면 위선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세상에 나가면 뭐 충돌도 나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 와서는 뭔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기특한 거예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의지로만 거룩한 척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집에 가서는 뭔가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내심 갖고 거룩한 척한 거는 언젠가 본전이 드러나요. 참고 참다가 터지는 거고 그러면 저분이 거룩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그게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 여러분 속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내는 것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가능한 얘기니까 참아내는 것이 은혜가 되면 괜찮은데 참아내는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속은 겉으로는 뭔가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은 죽는 거죠. 뼈는 상하고 정신적으로 핍절해. 그게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뭐 하나가 그렇죠. 뼈로 아니면 뇌로 아니면 영으로 시험이 오면 큰일 나는 거고 뇌에 시험이 오면 여러분 그렇죠. 중풍이 오든지 또 뼈에 타격이 오면은 뭔가 또 어디가 하나 절단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불시험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경우는 아니다. 근데 이 좋지 않은 단어를 왜 우리에게 던져주실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시험은 내용이 달라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불시험은 반드시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불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불시험을 연단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이 불시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거듭남의 성도 목사는 반드시 불시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고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들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거듭이 나야 우리는 마지못해 부들부들 떨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아내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 견뎌내는 것이 기쁨이 된다. 이게 이해는 안 되는 말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웃고 있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요. 제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나야 되는데 기쁨이 있고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나 혼자 난리를 치는데
누군지 뭔지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평화로다. 이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론으로는 빠삭하고 알지만 삶 속에서 거듭남의 열매가 있느냐, 있으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우리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로다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이상하게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불시험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 불시험이 원하는, 불시험이 주는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팩트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불시험을 원문으로 보면은 필로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시스, 헬라어에 보면 해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화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용해라고 그러죠.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 용해. 그 세 번째는 불타오르는 시련, 정화, 용해. 세 번째는 불타오르는 시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필로시스라는 단어의 해석이다. 헬라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불시험에는, 그렇잖아요, 예배가 있을 수 없고, 이 불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성경이 원하는 정화가 일어나고 불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용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인간이다 보니까 죄가 작동이 됐고, 이 죄 때문에 계속 인간은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미움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세상에 이 고생을 당하면서 살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면서 사느냐. 사람마다 나름 모르게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계속 나의 불순물이 되고 죄의 찌꺼기가 되고 삶의 괴로움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옛날에 당했던 것을 소위 말해서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은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내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아팠던 경험들을 여러분 의식 속에 건드리면, 여러분 의식 속에 그 무의식의 통증을 건드리면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난리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났다고, 뭐 대단한 일을 만났다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느냐. 근데 인간은 무의식 속에 그 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남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을 어떤 사람은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은 이게 분노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화가 되고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쌓여 있다가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의식에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에 아픔이 있다가 의식에서 건드리면 이 무의식의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막 난리를 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가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뻔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또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당신은 난리야. 또다시 이게 어리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아픔과, 인생은 살아오는 여러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정화가 안 되면 그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무의식에 있는 상처들이 계속 용해가 되어야 됩니다. 녹아지고. 근데 뭐 약으로 녹일 거예요? 그렇죠? 뭘로 녹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은 잡아내지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이 깊은 곳에 경관요소라고 하는데, 그 경관요소 속에 감춰있는 나의 억압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정화되고, 이게 막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계속 이 불순물들을, 이 찌꺼기들을 쳐내야 혈관이 맑아지듯이 인생이 숨을 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순물을 이겨야 된다. 그걸 연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의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시험,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융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정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주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보지 말고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내서 이 원리를 통해서 그쵸 내 인생을 씻어내고 그 지금 마음과 행동을 씻어내야만 우리는 누구와 가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비유 맞추는 자가 아니라 즐겁게 연합하고 즐겁게 하나가 되고, 성경이 그걸 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즐거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으면, 한번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을 두려워합니까? 즐거워하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을 두려워합니까? 즐거워하잖아요. 바울 교회 가면 바울 목사님이 참수당한 돌이 있어요. 돌이 하도 칼로 내리쳐서 둥그렇던 돌이 칼로 내리친 자국 때문에 달았어요. 거기에 목을 대면 참수당하는 겁니다. 그 돌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했던, 돌로 맞았던 스데반이 평강을 유지한 것은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 이겨내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힘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거듭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웃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살만한 겁니다. 광야에서 살만한 겁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살만한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 살만한 겁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성도의 거듭남의 기본이요. 우리는 기본도 못하는 거죠. 거듭남의 기본을 말합니다. 거듭남의 기본을 우리가 잣대로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본도 못하는 거예요. 늘 업다운, 누가 나를 위해 주면 업이 되고, 나를 업되게 한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금방 또 다운돼서 서로 붙잡아 먹어서 으르렁거리고. 근데 여러분 거듭남은 그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항상 나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뜬히 살아가야 되거든요. 구원도 겨우 받고, 여러분 겨우라는 건 여러분 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거뜬히 구원을 받으면 불안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다, 죄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거뜬히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겨우 구원자들은 응답도 불안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도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겨우 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언제 시험 들고 언제 넘어지고, 그건 여러분 제가 볼 때 시간 문제 같아요. 근데 든든히 쓴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자기 일 감당하고 저래도 여러분 거뜬히 처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겨우 구원받아 내일이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거뜬히 구원받아 뭔 일을 만나도, 그렇죠? 든든한 사람들, 반석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시험.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현장에서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어나갑니다마는 지난주 말씀에 보면 4장 8절로부터 11절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게 참 여러분 들을 때 속에서 불이 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은 용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라.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우린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인간이 바뀌어야 사랑을 하지. 용서하고 싶은데 늘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고 늘 똑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자신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여러분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 없이 나한테 그런 말하고, 이유 없이, 아니요, 뭔가 원인 제공이 있고 원인 제공을 과하게 받는 건데 우리는 모든 탓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사는 건데, 아무튼 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내 입장을 내보세요.
목사님은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나가 보세요.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알아요. 나도 세상대학 탕자과로 수석으로 졸업해서 알아요. 이제는 뭐 세상 감각이 없어졌지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 저는 나실인이 아닙니다. 저도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라. 성경에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나는 이게 좌불안석입니다. 가뜩이나 그 문제가 나한테 애킬레스건인데 왜 교회 올 때마다 그 문제를 건드릴까? 좀 내비두면 안 될까? 희한하게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는 귀에는 덜 들어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설교는 오래 이게 데미지가 있어서 1년에 한 2번 하는데 1년에 한 30번 한 것 같아요. 그 데미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나는 나의 방어 기제가 작동됩니다. 저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저 인간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이 뭡니까? 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저 인간은 내 처지도 모르고 이게 뭐라고요? 천불이 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불시험은 뭐예요? 내 힘으로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니까 끝없는 그렇죠? 불이라고 그러는 거고 내 능력으로 사랑해 볼까? 제가 보정하는데 3일 갑니다. 인간의 힘은 사랑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라서 압니다. 왜? 나도 안 되니까. 여러분 나도 내심 갖고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심으로 안 되는 걸 왜 자꾸 요구하십니까? 저도 따져 묻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신 말씀 언제 내가 네 힘 갖고 이기라고 했냐? 내 힘 갖고 이기라고 그랬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착각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대책, 무대뽀로 바뀌어라, 헌신하라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없고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넘어지지 않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의탁하여 너는 일어나야 돼, 너는 용서할 수 있어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받을 때 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네 힘 갖고 구원 못 받는다. 네 힘 갖고 사랑 안 된다. 네 힘 갖고 택도 없는 소리다. 주님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들리거든요. 내 라이프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우리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된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 결론을 우리는 잘 받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세 가지 명령을 어떻게 이길 거냐.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했죠. 듣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되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자기 방어를 말했죠. 저 인간이 안 바뀌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냅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인간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능하냐? 우리가 뭘 잘한 거 있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저 인간을 가시처럼 여기는 것 이상으로 공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 번 스캔 뜨면은 여러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나의 모든 이게 족속들이 주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죄를 하나님은 끌어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 힘이 뭘까? 하나님은 그 힘의 비밀을 나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만 사랑이 가능하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바이블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만의 특혜요. 이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받아야 되고 이 힘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제자도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걸.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을 못하는 거. 적용 없는 성경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생명 없는 지식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받고 기뻐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야 이게 되네 라는 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되네의 현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통합하면 서로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교회는 혼자 살면은 괜찮아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다니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항상 공동체예요. 그렇죠? 어디 가나 공동체예요. 여기 가도 공동체. 교회는 혼자, 목사 혼자 있는 교회 없어요.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어디 가나 공동체에 있고, 나는 어디 가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돼.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 저 교회 가도 A형 있고, 이쪽 교회 가도 B형이 있고, 그 교회 가면 더 AB형도 있고, 어디를 가나 인간은 뭐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에 가면 그것 때문에 또,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 그렇죠,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게 어려운 이유가 살아온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방식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생각이 다르고 이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차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여차하면 여러분 보니까 100%입니다. 여기서 서로 티격태격,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인간이 어떡합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얘기해. 나는 이겁니다. 아니야, 나는 이거야.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는 인간의 감정은 미숙한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또 받아내는 사람은 내가 그랬다고 이 사람은 또 나를 더 무시하네? 더 무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방식을 말하는 건데, 우리 이것을 조율할 만한 성숙함,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힘이 없는.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미숙하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검증받는 현장에서 꼬꾸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걸 이겨낸다. 그러면 여러분, 진 자가 이긴 자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구나. 다른 거에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인내력이고 굉장한 어려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여러분 얼마나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맨날 뭐 사랑도 없고 싸움박질하고, 내가 여러분 다 다녀봤어요. 싸움박질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하게 지구상에 싸움 안 하는 교회는 없어.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죠? 그 공동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충돌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그날 그게 터진 것뿐입니다. 어제는 그걸 이겼고 오늘은 그게 터진 것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잘 넘어갔고 오늘은 그게 터진 것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많이 맞춰가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예를 보면 대신방을 간단 말이에요. 대신방을 가면 이제 조장들, 세장들이 따라와요, 몇 사람이. 근데 앞에 첫 번째 하는 분이 대접이 과한 거예요. 너무 잘 차렸어. 그 뒤에 그 다음 사람을 속여서, 아버지 드디어 나는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좀 단순하고 나는 그냥 심플하고, 근데 이 인간이 너무 잘 차리니까 그게 또 비교가 돼서 나는 이게 아닌데 그거 따라하다가 보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왜 저 인간이 과해갖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얻어먹기만 하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면 줄 수 있으면 행복한 건데, 그렇잖아요. 왜 저 인간은 얻어먹기만 하느냐. 글쎄 모르겠어요. 서로 봉사라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여러분 봉사도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 하나 진짜 껐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차려다 주는 것, 늘 이런 사람들 입으로만 진두지, 이래라 저래라 고래라, 그렇잖아요. 그 일을 했다가 은퇴를 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일보다는 말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해.
이게 또 잘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일을 좀 잘 못하는데 잘하는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되고, 나도 일을 못하는데 어떤 이가 나보다 더 못해. 그러면 더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더 잘하는 것 때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맞는 사람끼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답 같죠? 성경에 보면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당짓는 거예요. 그건 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섞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가 돼야 되고, 방식이 달라도 주신 명령을 하나로 풀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쉽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되기가 누구에게는 가능하지만 그에게는 어렵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싸움의 요소를 갖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못 견뎌서 떠나고, 어떤 사람 견뎌서 저를 또 이겨보고, 사람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오늘 결론으로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읽었던 성경 4장 19절이 불시험을 이기는 원리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말씀은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여러분, 명령을 내 마음대로 듣고 안 듣고, 명령은 싫어도 따라야 되고, 명령은 싫어도 받아야 되고, 그게 명령이에요.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 중요합니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도 해보고 대접도 해보고 서로 봉사도 해보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 충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을, 나의 인생을 미쁘신 모든 자를 품어내시는, 내가 사랑하는 자도 품어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자도 품어주시고 이 민족도 품어주시고 저 민족도 품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사랑하시고 원수된 척하냐. 이게 미쁘신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를 나만큼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인간을 죽도록 미워하니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게 미쁘신이라고 뜻이. 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그랬는데, 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라티데미라는 단어. 이 헬라어 사전에 파레티데미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나란히 놓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위임받다, 위임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란히 놓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옆에 네가 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라는 겁니다. 선다는 게 뭡니까? 묶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묶이라, 주님의 생각에 묶이라, 주님의 방식에 묶이라. 너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위임을 받아라. 주님의 모든 명령을 너는 위임을 받아라. 이것이 뭐라고요? 의탁하라라는 단어예요. 내 속에서 불이 날 때 내 힘을 갖고 브레이크 밟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달려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신경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감각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근데 신경이 무딘 사람들은 여러분 사고 날 줄 뻔히 알면서도 몸이 말을 안 되니까 브레이크 못 받으면 그냥 어딘가에 쳐받는 거죠. 그러면 사고 나면 둘 중에 하나, 중상을 입든지 입관 예배 드리든지. 그게 딱 하나입니다. 왜 위험에 대처를 못하느냐? 위험에 사인이 오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 위험이 오는데도 반응을 못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서 불이 나면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의탁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의탁할 때 하나님의 힘이 오고, 의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어떤 소위 말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원인만 찾고 따져 물으면 죽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따져 물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불시험이 올 때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와, 그렇죠?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이게 되겠구나. 이건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멍한 나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는 겁니다. 이러면 사고 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밀한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세상 방식 쳐다보니까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정밀한 브레이크는 뭘까요? 의탁하려고 할 때 이거 멈춰야 되는구나, 서야 되는구나 라는 의탁이 일어날 때 성경에는 여러분 14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놀랍게도 복이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치욕을 당하나, 저 인간을 사랑하라, 치욕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인간과 함께 한다는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 통합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봉사하다 치욕을 당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치욕을 만나고, 너희가 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치욕을 느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치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나는 믿음대로 살아야 돼,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내 힘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멈춤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성령이, 영광의 영이, 창조주의 영이, 창조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원문은 창조주의 영이에요. 이 야훼의 영이, 엘샤다이의 영이 여러분 내심 갖고 스톱하지 못하고 내심 갖고 멈추지 못할 때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또다시 서로 간에 바다가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면 깨지니까 그 순간에 나는 또 넘어지는가 아니죠. 나는 넘어지면 안 돼, 나는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넘어져야 돼가 아닙니다. 나는 넘어질 수 없어 라는 내 의지가 발동될 때,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 나의 가장 연약함을 아시는 창조주의 영이 나의 약함을 덮으시고, 영광을 뺏기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이 영광이 되도록 나를 장악하시고, 이 찰나의 순간이 작동들이 안 돼요. 저는 늘 이 선에 애를 쓰는데 항상 타이밍이 저는 늦죠. 다른 아닙니다. 어떤 일이죠? 저는 타이밍을 알아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충돌이 났어요. 이미 내 입에서 말이 앞서가는 거면, 왜 타이밍이 안 말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감정이 앞서기 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훈계하고는 달라요. 모두가 훈계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저는 느끼잖아요. 늦었지만 이 늦은 것이 저한테는 삶이기 때문에, 영성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앞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조금 더 일찍 브레이크를 밟아보자. 조금 더 일찍 창조의 영이요, 조금 더 일찍 영광의 영이요. 하긴 내일이니까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모든 말씀의 사실상 거듭남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이 작동되면 거뜬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이 저처럼 늦어지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읽었지 않습니까?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기도할 때 겨우 응답을 받는 거고,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내비두십니까 하면 겨우 도움을 받는 거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겨우 구원을 받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거뜬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기도도 거뜬히 받아내야 되고, 역사도 거뜬히 일어나야 되고, 영광도 거뜬히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나는 겨우 구원을 받으면서 머릿속에 등게 세갖고 거뜬한 응답을 주세요, 거뜬한 능력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게 되겠냐? 너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거뜬한 능력 달라는 게 되겠냐? 안 맞는 거,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세상은 공짜 없어요. 구원을 받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야 되고. 아멘. 이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이 싸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내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나를 덮어줘.
그 찰나에 창조주여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거 뻔히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찰나에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 그거야. 뒤늦게 뒷북치지 말고 그 순간에 나를 구하라. 그 순간에 나를 찾아라. 그 순간에 내가 너의 힘이 되게 하라. 이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과하게 말한다면 이게 신앙의 상위 1%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게 어렵구나. 그러나 되면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상위 1%예요. 영광의 영이 나를 여러분 이기는 자로서 영광의 영을 덧보시면 거뜬히 할 수 있는 영광이, 거뜬히 이기게 하는 영광이, 거뜬히 돌파하는 영광이, 하나님이 가장 보시고 싶어하는 열방성도의 모습은 거뜬히 이겨내는 자들. 장기철 목사 거뜬히 목회하는 목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거뜬한 구원을 받아야 돼. 해답이 뭐예요? 불시험을 이겨야 돼. 뭘 이기느냐? 나의 경험치, 엄만의 말씀 속지 마십시오. 그 찰나입니다. 믿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광의 영이요, 나를 아시죠? 덮으소서. 타이밍이 늦으면 안 돼. 끝나고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 울면 안 돼. 여러분, 타이밍이 사고가 나기 전에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선택입니다. 이 일에 뒤늦은 자들이 아니라, 아예 생각 없이 사는 건 말할 수 없죠. 뒤늦은 우리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행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수를 깊이 신합니다. 아버지, 타이밍이 늦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타이밍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서 불이, 내 입에서 불이, 내 마음에서 불이 충돌이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빌어버립니다. 그럼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뜬하게 이겨야 되오니 그 순간에 영광의 영으로 종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영광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 생각과 안 되게 안 되는 내 힘 안에 주님의 디나미스와 주님의 엑소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의탁할 때 구하고 찾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서서히 나는 정화될 것이고 서서히 나는 융해됨으로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정말로 끊어져서, 그래서 그들처럼 나는 웃는 사람, 그래서 그들처럼 나는 평화로운 사람, 그래서 그들처럼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받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힘쓰게 하셔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